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얼굴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이니 여러분 그 찬송은 그 심한 등창으로 고생을 하던 사람이 6개월 만에 병이 나아서 이제 퇴원을 하고 공원을 산책하던 중에 그 찬란한 햇빛이 비춰지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 그 찬송을 썼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살인마 강호순을 기억하십니까? 강호순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한참 그것으로 인해서 시끄러울 때 이 강호순 사건을 모방해서 부녀자들을 납치하는 일당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관계인 그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우상이 강호순이다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금품을 빼앗고 몹쓸 짓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우상이 뭡니까? 자신이 본받고 싶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연쇄살인마 강호순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아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살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을 겁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악한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 이 모방 범죄하는 것을 보며 여러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어두운 그늘이 더 어둡게 짙어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할 망정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더욱더 죄악에 빠져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미쳐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1서는 교회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던 초대교회의 혼란한 모습에 사도 요한이 붓을 들고 이를 명확하게 바로잡기 위해 써졌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하면 좀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설명하자면 영지주의는 이 세상에 물질과 영이 있다면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헬라, 그리스 철학에서 출발을 합니다. 따라서 이들 영지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으로서 고귀한 영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미천한 육체 가운데 오실 수 있느냐 그 의심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심으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인데 아니 그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을 부인하기도 하며 혹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것은 인간 예수님의 허울 뿐이고 진정한 본체는 따로 있는 영이 있을 거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로 복음의 진리를 흐립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고 피 흘리신 건 가짜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은 요한이 이러한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단순히 복음을 전달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될 텐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들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것이죠. 육신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육과 영이 함께 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예수님과 실제로 3년간 함께 생활해 왔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목격하고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소식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네, 그것은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일반 다른적인 생각에서도 선한 것, 정결한 것, 귀한 것으로 많이 상징되어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맥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과 대조되는 것은 어두움이죠.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에게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도무지 쉽게 묘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너무나도 순결한 그분 앞에 우리는 그분을 다 알지도 못합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보다 더 어렵게 그분을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알 수 있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이해한다고 한들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또 설명하기도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참 친숙한 의미인 빛으로 하나님을 비유하면서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뭐 살균, 소독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은 첫 번째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앞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시각이 시각으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은 세상의 사물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빛은 우리를 통해 이해하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빛은 바로 사물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진리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자신의 어두움을 알지 못하지만 진리에 비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두움을 알게 되고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렇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귐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두움을 알게 되고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30년 전에 그 이재철 목사님이 어느 젊은 여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의 남편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해서 이제 사역자의 길을 가면서 주님께 헌신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애쓰며 살려고 노력하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만 뇌성마비 아이가 나왔습니다. 참 아이 기르는 게 쉽지 않은데 장애아를 돌봐야 하는 고달픔이 더욱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아이가 빌미가 되어서 어느 교회도 이분을 교육자로 받아주는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30년 전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아이 주의 종이라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 자녀들이 태어나야 될 테인데 뇌성마비 아이를 가진 목회자가 어떻게 사역할 수 있냐 뭐 이런 논리인 거예요. 아이 그래서 그 젊은 부인이 시리에 빠져 있다가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을 보고 큰 위로를 받게 됐다면서 감사의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은 그 편지를 보고 분노를 느꼈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 거죠. 아니 그런 젊은 목회자, 뇌성마비 아들을 가진 목회자를 위해서 위로해줘야 될 것이 교회인데 그런 자녀를 가졌다고 해서 써주지도 않고 모두 퇴짜로 나왔다는 데 대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다시 편지를 써서 당신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그 남편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하겠냐고, 사역할 마음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정말 감사한데 몇 년 동안 계속 퇴짜를 맞다가
바로 며칠 전에 어느 교회에서 파트타임 자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 거기에 가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이 오라는 거는 지금 전임 자리로 오라는 건데 자기가 파트타임 자리로 벌써 면접을 보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 가는 게 옳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호의는 고맙지만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야, 이 사람 진짜다 느끼죠. 그래서 더 욕심이 가더랍니다. 웬만한 분 같으면 어떡합니까? 지난 약속 파기할 수 있잖아요. 명분도 확실하죠. 뭐 파트타임인데 저기는 전임이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철재 목사님이 1년을 그렇게 기다렸다가 그분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오실 수 있겠냐 해서 그렇게 함께 사역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못 찾은 게 교육자로서 실력과 자질이 모자라서 여러 번 퇴짜 맞은 게 혹 아들 탓한 거 아니냐? 여러분 아닙니다. 그분 정말 사역 잘하셨고 실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나중에 두바이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 지방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 만드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작년에 은퇴하셔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되신 두바이 한인교회 신철범 목사님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등장하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유대인들은 모든 불행이 죄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침을 진흙에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맹인의 눈이 떠지고 보게 되는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든지 원인보다 목적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애아가 있어서 사역자로 받지 않았던 교회 뭐 누가 어떻게 반대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도리는 없지만 여러분 거기에 속한 담임 목사님이나 혹 당회 장로님이나 혹 입김이 센 뭐 중직자분들이나 뭐 나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있겠죠. 아이가 아프면 온전히 사역에 집중할 수 없다느니 뭐 복 받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덕이 되지 않는다느니. 여러분 그런 생각은 무속 신앙의 영향을 받거나 혹은 번영주의 신학의 산물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을 거라 제가 굳게 믿습니다만 제가 그 젊었을 때 신대원 다닐 때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똑같은 취급을 받은 동기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랑 같은 방을 쓴 기숙사 방을 쓴 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이가 밤에 열이 난 이후로 이 열병에 시달려가지고 좀 머리가 약간 이상해졌어요. 계속 이가 아픈 거예요. 아유, 새벽 기도 때 그 아들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며칠 그래 기도했더니 성도 중에 몇 명이에요. 전생 그애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 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때 동일한 분노를 느꼈어요. 근데 뭐 아무 힘없는 전도사 시절 예리해서 뭔가 할 수는 없었지만 이재철 목사님처럼 여러분 더 위로하고 더 기도드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태어난 목적과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빛대심을 따르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냥 교회 단순히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직이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또 그게 하나님의 사귐에 있다 확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빛으로 진리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통해 진리를 바로 본다면 우리는 진리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있게 되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이 스스로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함께 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의 또 다른 특징이 뭡니까? 반사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같이 밝게 한다는 거예요. 밤하늘에 떠 있는 달, 사실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게 아니죠.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밤하늘의 달이 밝게 보이는 거죠. 흰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빛깔을 반사하기 때문에 희게 밝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정결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진리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어두움을 이기고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얼마나 자랑스럽고 귀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 놀라운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으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이 저마다 죄를 지었고 또 예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 모든 죄인에게 다 죄인으로서 동일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리나 창기와 도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의 죄악을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와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심하게 질책하지는 않으셔요. 오히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위선이나 혹은 바리새인과 같이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심하게 질책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엄격하게 죄를 물으시고 적나라하게 비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미워하시되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이에게는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전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한 할머니가 제 눈앞에서 다른 분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지하철에 계신 할아버지한테 전도하면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며 할아버지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음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바르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난 얼굴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죠. 나는 이 나이일 때까지 죄 지어 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주일에 교회 나가느니 차라리 산에 나가서 건강을 지키겠답니다. 소리 치는 거 보니까 건강하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할아버지는 살아생전 정말로 경찰서에 잡혀갈 만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는 법률이 정한 죄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것이 죄인 거예요. 우리가 법률로서의 죄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양심의 죄, 도덕적인 죄까지 피하기는 어렵죠. 다른 이를 속일 수도 있고 거짓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주신 모든 말씀과 율법, 계명 어긴 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 창조주를 거역하며 살아가는 죄, 그 할아버지는 도무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법률적인 죄도 도덕적인 죄도 윤리적인 죄도 죄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보다 폭넓은 죄입니다.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로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 원어 뜻이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말해요. 즉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예배자로서 만든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조차 다 죄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에서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나는 죄 없다, 범죄하지 않았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 요한 1서를 기록한 시대에도 이러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육체가 불완전해서 죄악 가운데 있을 뿐이지 우리의 영은 원래 깨끗하기 때문에 나는 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범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죄지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을 사랑하는 자라고 주장하고 교회에 그릇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을 배울 때 그 진리의 빛으로 인해서 자신의 더러움을 밝히보며 자신의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난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 복음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또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몸부림을 지실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노력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는다면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몇 월 며칠을 하겠고 쭉쭉 계획 잡고 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건 모르지는 않지만은 그 실천이 참 쉽지는 않죠.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일을 행할 때도 있어요. 가끔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요양병원에 신방하러 간 적이 있어요. 이 할머니 성도인데 명절에 위로금 드리고 기도해주고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원래 실버팀이 제 담당이 아닌데 그날은 제가 어떻게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속한 구역도 아니고 하지만은 몇 번 본 적이 없는 분인데 병원 가서 이름만 가지고 찾았습니다. 간호사분의 안내를 받고 병실에 들어갔더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말도 못하시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봤을 때는 그래도 앉아 계시고 말 잘하셨던 것 같은데 이분이 아닌가 하면서 다른 분인가 하면서 이래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너무 낯이 익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저를 보시더니 눈이 갑자기 이만큼 커지더니 눈에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말을 못 하시는데 우시는 거예요. 감격해가지고. 내 얼굴 잘 기억 못 할 건데 몇 번 안 봐서 어떻게 나를 보고 이렇게 우시지 하면서 그래도 이제 손잡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오면서 보호자랑 통화하는데 어르신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대요. 일어서지도 못하시다 하니까 아닌데 우리 엄마 지금 이러시고 오늘 아침에도 밥 잘 먹고 가셨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아닌가 해서 다시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동명이인이 있는 거예요. 다른 분한테 간 거예요. 바로 가던 길 되돌려 가지고 가서 다시 다른 분한테 가가지고 역시 말 잘하시더라고요. 밥도 잘 드시고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첫 번째 분은 왜 날 보고 그렇게 우셨지? 왜 나는 그분 얼굴이 그렇게 낯익지? 한참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번개 맞은 듯이 번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강도사로 사역했던 그 대구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요양병을 지정된 요양병원에 가서 늘 예배 드리는 데가 있었어요.
몸이 불편하시고 함부로 거동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병원 안에 이제 예배 드리면은 거기에 오셔갖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 많은 분은 아니고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뭐 우리처럼 뭐 예배당이 쫙 갖춰져 있는 데가 아니고 병원이다 보니까 뭐 물리치료실에서 하기도 하고 뭐 복도 로비에서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기타 들고 가서 직접 반주하면서 찬양하고 뭐 설교하고 뭐 같이 간 뭐 권사님들이랑 뭐 빵 나눠드리고, 뭐 거기도 나오지 못할 중증 환자만 누워만 계신 분들 뭐 병실에 찾아가서 기도해 달라 하신 분들 찾아다니면서 기도해드리고 뭐 그런 사역을 쭉 했어요, 주중에. 그런데 거기에서 만난 분인 거예요. 그 이름이랑 얼굴이 그때 확 떠오른 거예요. 아, 그 집사님이구나. 내가 얼마나 미안하듯이. 그 집사님은 나를 알아보고 아이고 그때 그 강도사님이 목사가 되어서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러 여기까지 왔구나 하시는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데 나는 못 알아보고 우리 성도님이겠거냐 끄덕한 거예요. 아, 미안해서 다음 날 바로 병원에 전화했고 다시 가겠다고, 그분 잘 계시냐고 했더니 아휴 그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뭡니까? 그분이 그때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짐작하고 마지막으로 말도 못하고 죽어가던 때 나를 보고 그게 눈이 크게 떠진 거죠. 아, 이분이 여기 어떻게 오셨나.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생각했던 거겠죠. 여러분, 한 사람의 마지막을 그렇게 지켜드리고 기도해드리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선한 일이 된 거예요. 그럴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빗된 일을 행하려면은 여러분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연습하고 또 학습하고 배워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 광주에서 13살 초등학교 6학년이죠. 우리 딸이 이번에 초등학교 6학년 졸업했는데 뭐 똑같은 나이. 그 13살 아이가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살리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갑자기 멈추게 되면 고통을 호소하다가 우리 몸에 피가 돌지 않아 산소 결핍으로 세포들이 이래 죽게 됩니다. 특별히 뇌의 경우는 이 산소 포화도가 낮아가지고 4분이 넘기면은 이 뇌에 치명적인 상처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응급차가 오기 전까지 이 4분 동안 계속 피를 돌게 하는 역할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소년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은 예전에도 그 소년의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인터넷을 통해서 심장마비의 위험성과 심폐소생술의 방법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정작 다급한 순간이 왔을 때 그 들었던 지식을 바탕으로 응급차가 오기 전까지 아버지의 생명을 그렇게 이어갔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연약한 나이에 그런 일을 했다고 대견스러워하는데, 여러분, 소년이 자신의 힘으로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를 잘 활용해서 그 속에서 지식을 활용하고 연습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스스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평소에 사귐이 있으면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진리의 길에 들어서서 진리를 행하기 어렵지만은 진리의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그 성품과 선함에 이끌려간다는 거예요. 평소에 연습이 되어 있는 거죠. 소년이 인터넷에서 사람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연습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을 살리며 진리 가운데로 행함을 배우고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선행에 이르는 건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상황에서 선행과 진리로 행하기 더욱더 쉬워지실 겁니다. 소년이 아버지의 육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영의 생명을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오래 가면 가할수록 우리의 삶 또한 그 빛으로 인해서 빛날 것입니다. 그 사귐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더욱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스스로 선한 일을 이루기 너무나 힘든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빛 가운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진리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자를 용서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더욱더 사모하심으로 빛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관교회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의 빛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빛 가운데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전도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죄악이 우리를 덮지 아니하도록 죄를 멀리하는 습관을 항상 가지게 하시고 빛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나의 죄악을 밝히보며 늘 회개하며 살게 하여 주시며 주변의 이웃에게 배려와 관심을 가지는 빛된 행실 우리 가운데 늘 행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